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16일, 음력 4월 16세,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원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내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용납받고자 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자 하고, 내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고자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의 성품을 주셨고, 하느님의 지혜로 우리의 목숨을 주셨고,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의 정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성품을 받들게 되면 용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목숨을 받들게 되면 이해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기를 받들게 되면 배려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이들 또는 내가 만나는 상황을 대하여 용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할 때 그 착한 마음의 비롯은 하느님의 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누군가를 상대한다거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이 그 시작은 착함이었지만 그 끝이 악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너는 나를 결국 악하게 만들고 마는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 용납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용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성품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억지로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끊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 즉진, 발대신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따르는 과정은 첫 번째는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느낌을 그쳐야 됩니다. 내가 상대하는 일을 대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품으마, 내가 참는다,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내 감정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일단은 감정을 끊고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하는 것이죠.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한백음을 모셔 나간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다는 그 오류 때문에 오히려 상대의 악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악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어찌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나는 오직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이 용납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의 망령됨과 내 기운의 망령됨과 내 몸의 망령됨을 붙잡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용납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배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은 결국 발대신기의 과정에 들어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용납과 이해와 배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납하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용납할 수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렇게 나의 망령됨은 돌이키고 하느님의 참됨을 구하여 발뜻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용납함이 있고 온전한 이해함이 있고 온전한 배려함이 있습니다. 용납을 해야 사랑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도리가 뚜렷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이해한다고 하고 내가 상대에게 맞춰준다고만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배려한다고 할 때 무조건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다 채우겠다, 그렇게 다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 배려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 내가 가진 그 마음의 한계, 내가 가진 그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 한계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내 한계를 넘어서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한계 안에서는 그냥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배려하는 것도 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내 성품으로는 품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덕으로 품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내가 가진 나의 생각, 내 생각의 한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을 가지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하느님의 지혜로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도리를 찾아서 내 몫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가 무엇인지,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배려하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온전히 상대를 배려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배려할 수 있죠. 그러니 만일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 나는 착한 마음을 내어서 상대를 용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기운으로 그래 내가 기운을 좋게 써서
상대를 이해해야 되겠다. 내 몸으로 그래 내가 내 몸에 정성 들여서 내 몸으로 어찌든지 감당해서 상대를 배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내 기운이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정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배려한다고 배려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 몸에 병만 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행했는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해서 행했는데 결국 나만 괴로움을 겪게 되고 나만 상처받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근본 이치를 알지 못하여서 저지르게 되는 오류죠. 우리의 심기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어찌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인물 동수삼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기신은 지감주식 금척을 통해서 일단 붙잡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내는 것,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만 욕심이 아니라 착한 마음, 악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은 그치고 한배금께 덕을 구하는 원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용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용납하기 위해서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배려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배려하기 위해서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납해야 될 만큼의 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할 만큼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면 그 자식을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많이 낳아서 고생하니 많이 낳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그 가정이 다복해진다고 생각하고 많이 낳으려고 하셨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일도 많겠지만 그만큼 그 가정이 풍요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가정이 풍요해지는 과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나의 심기신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도무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다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풍요해지고 내 심기신으로 달리게 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한 마음을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착한 마음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착한 마음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데 쓰이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용납하는데 내 착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배금께 원도하는데 착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내서 한배금님 제가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원도할 때 그 착한 마음을 내는 것이지 그래 내가 너를 용납하마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그 착한 마음을 쓰게 되면 내가 그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고 결국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너 같은 놈은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상대의 약함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든, 상대방이 거칠고 사납게 보이든, 상대방이 착하게 보이든, 상대가 악하게 보이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와 화합하게 되고 상대를 용납하고, 그래서 용납해서 사랑을 온전히 하고 상대를 이해해서 내 도리를 분명히 밝혀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해서 나의 가치를 발휘하고 충분히 내가 드릴 정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심기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심기신은 오로지 착하고 맑고 후하게 하여 한백음을 모시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원도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한백음께 정성 들이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맑은 기운을 가지고, 한백음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기를 받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를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오직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서 원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원도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원도하는 삶을 추구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덕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배려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한백음께 맡기고 우리가 원도하고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백음께서 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백음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죠. 한백음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배려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감정을 거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 상태에서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원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 그래서 원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지이노신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하고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구해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셔야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용납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의 원도가 통하였구나, 통하지 않았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할 만큼의 덕을 받들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정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원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일 내가 충분히 용납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내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착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함으로 떨어지게 되고, 내가 이해한다고 했지만 결국 오해하게 되고, 내가 배려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배려가 아닌 상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느낌을 그치고 한백음께 원도하여서 한백음께서 배려해 주시는 길을 열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게 되면 내가 억지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리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마치 어두운 곳이 한순간에 환한 햇빛이 비쳐서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충분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야 능히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배려할 수 있게 되죠. 능히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들 때 능히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억지로 함을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일단은 멈추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원도를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여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이번 주 말씀, 그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심기신 산망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정성을 들이면서 일의 화행, 한백음을 향해서 지극하게 원도해야 되고, 그렇게 한백음을 향해서 지극하게 원도하면 그 결과로 반망즉진 내 심기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위도 바뀝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행하면서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남다른 내가 거기에 있게 되지요. 그것은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인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행하지 말고 세법을 힘써 행하고 욕심물결을 가라앉히고 오직 한백음께 원도하여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고 미르 말씀에 당부하신 그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